참 우리 시대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를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 이걸 못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인류의 참 부모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만 했더라면 하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중심하고 전 세계를 덮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 작은 인구에, 세계의 인구에 치면 인구는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1000만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 중에 미크로코스모스와 마크로코스모스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다 보면 미크로코스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마크로코스모스라는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작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전 세계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2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받들었더라면 그때부터 전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권 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제약의 투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 위에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참 아버님을 보내실 때 그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성전 식구님들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참 부모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의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버님이 세운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 한국을 중심하고 전 세계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답니다. 축복의 역사. 제가 이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버님은 천주적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과 이대 왕은 심정적으로 일체만 이루면 아버님이 천주적으로 승리한 그 승리권을 이대 왕이 완전히 상속받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결국은 왜 이 땅 위에 이 지금 악한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사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대 왕께서는 무엇만 하시면 되느냐면 이 땅의 실체적인 천일국만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탕감이 필요 없어요. 탕감이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그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이 저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가정연합만 어려운 길 가요? 전 세계가 사탄이 총공격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광화문에서는 지금 촛불을 들고 자익 세력들이 이제 나서서 외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좌익과 우익이 딱 갈라졌어요.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까지 93성상을 살아오실 때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분쟁이 있으면, 전쟁이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아버님이 앞장서셔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중동 전쟁에도 아버님이 중동 전쟁을 화해로 전쟁을 끝내고 그들을 순화시켜서 바르게 가도록 만들으셨어요. 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아시아권에도 아버님은 이 육자 회담을 잘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직접 아버님께서는 소련의 클레몬공을 방문하고 이북의 김일성을 방문해서 그들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탄은 자연 굴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 왕과 아버님이 일체를 이뤄서 출발을 했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아버님께서 부산 범내골에서 그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지금 그 앞바다를 이 배들이 밀려와서 될 수 없도록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올 거다 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오늘날까지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을 잡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지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다. 몸을 중심한 행복을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이 지상에는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려버렸어요. 지금 가정연합이 달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장자이시고 참부모이시고 만왕의 왕 같으면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지금 축복을 받은 모든 가정들이 그 뜻을, 그 아버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지금 허투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대왕님은 뭘 쓰고 나오셨어요? 왕관을 쓰고 나왔어. 지금 어제 이제 시위 현장에 갔다가 그 가정연합의 회장님으로서 뭐 활동 많이 했던 분 만났는데 형제님이 그 왕관을 쓰고 왔다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왜 본인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하느냐. 아버님도 지금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형제님은 저렇게 지금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제 그제죠. 금요일날 회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 그 내용을 제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아버님 계실 때는 아버님에게 전 국가의 분봉왕들이 그 국가별로 성씨별로 다 왕관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봉정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대 왕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고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왕관을 수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정만 일체되면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그 1월 1일 날 천일궁 입궁식 말씀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앞으로 천일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왕관을 써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런데 천일궁에 가면 왕관을 써야 된다. 이게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까지 왕이나 왕관을 쓰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스스로 이제 교만해졌구만. 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만 저 사람이 이 사회를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만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식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왕이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본질은 위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위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표적인 본질이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더 주고 싶어. 그리고 주고 나면 잃어버려. 여기 다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야 내가 너를 키우는데 3억이 들었으니까 너 앞으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너 장가가고 시집간 후에 내한테 3억 갚아라. 정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신다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어서 못 줘서 마음이 뭐예요?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온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 권사님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 생각지 않고 그 딸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 그것을 볼 적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아, 저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아니, 우리 타락한 인간들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왕. 권력의 왕이고 명예의 왕이고, 이런 이 지금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위해주고 더 위해주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축복 가정들에게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무슨 축복을 해줬어요? 본체론의 교육을 한 달 시키시고 나서 너희들은 신종족적 메시아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누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인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종족의 메시아, 종족의 왕으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대 왕께서는 이제 실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때는 탕감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사탄을 자용 굴복시켰지만, 지금은 그 성리권을 중심하고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중심을 세워야 되냐면 아버님께 중심을 세워야 돼.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대륙 회장들이 우리가 국진 이사장님께서 왕님에게 왕관을 준비해서 씌워드리는 그 식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국가의 왕이 이제 종족적 메시아들에게 준비되는 대로 그 왕관을 씌워서 그 종족 왕으로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종족의 앞에 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말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왕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정왕. 그 다음에 가정에서 확대되는 종족왕.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실체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초기에 결혼 초기에는 우리가 아침에 경배 드리고 나면 부부가 같이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 경배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전통을 지키는 분이 있으세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에게 사탄이 세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아버님 성화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물들어진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아버님이 전체적인 성리하신 그 성리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종족에서 우리가 낮아지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 왕께서는 이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내가 이대 왕이니까 나를 받들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죽음의 길을, 자연 속에서 죽음의 길을 3년 동안 아버님을 붙들고 완전히 심정적으로 일체권을 이루신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여기에 말씀하러 올 때는 지금 이렇게 양복도 입으시고, 지금 이것도 1월 1일부터 양복 입으시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사실 때는 양복 안 입으시잖아요. 왜 양복을 안 입으십니까?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떡맞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가서 늘 봤잖아요. 호주머니고 온몸에 전체 다 안전에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거라니까. 그런데 결국 왕님은 40년의 역사를 사면에 승리로 다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하신 그 승리권을 우리에게 이제는 상속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아버님을 모시고 실체적인 종족적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요.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나라를 자체적으로 놔두면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다 마찬가지, 일반 통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르게 가려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완전히 남과 북은 다른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 체제가, 누가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냐면 미국이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이 방위 체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면 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한미 간의 방위 체제가 공고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만약 이 국민들이 요즘 이 흐름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익 쪽에 정부가 들어서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리고 지금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익이 되더라도 뭐 한 번 되면 어떻겠느냐, 자익이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 기업을 할 때 기업에서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직접 대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혀 달라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단체가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공 사상을 줬던 거예요. 원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교육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앞장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전체적인 그 동력은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고 우리가 아버님께 큰 감사를 드리도록